할렐루야. 이 아침 주의 전을 찾으신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새로운 책, 우리가 요나서를 마치고 미가서로 다시 시작을 하게 됩니다. 미가 선지자도 마찬가지로 여기 오늘 본문에 보면은 요담과 아하스와 히스기야 시대에 모레셋 사람 미가다, 이렇게 이 미가의 정체성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두 도시, 두 성읍을 예언을 하죠. 그게 바로 사마리아와 예루살렘에 관한 하나님의 묵시다라고 하는 것. 묵시라고 하는 뜻은 무엇이냐면 바라본다, 알다, 하나님 속에 감추어진 사실들을 계시를 통해 드러낸 것을 묵시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믿음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야 합니다. 믿음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뜻을 깨달을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계시, 이 시대가 이렇구나라는 것을 알아야지 되겠죠. 지금 이제 봄이니까 지금 올라오는데 보면은 한참 벚꽃이 교회 앞에 활짝 피었어요. 야, 참 아름답다, 복되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 것처럼 이제 더 더운 여름이 오겠죠. 계절들을 알 수 있어요, 자연의 환경을 본다면.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깊이 묵상하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기 시작을 하면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는 것이죠. 노아가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홍수를 예비하여서 방주를 예비하는 것처럼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게 무척 중요합니다. 미가 선지자도 마찬가지로 아주 강경하게 사마리아와 예루살렘을 공격하면서 너희들이 회개해야 한다라고 하는 말씀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뜻을 지금 멸망하기 시작한 그런 북이스라엘 왕국과 남유다 왕국에 대해 선포하고 있는 말씀이죠. 미가 선지자와 동시대에 활동했던 선지자들은 이사야 선지자, 이 정도 이렇게 보면은 아마 우리가 알 수 있고요. 요나도 비슷한 시기에 아모스나 요나, 그 다음에 미가, 이렇게 비슷한 시기에 활동했던 사람들이고요. 미가라고 하는 것은 누가 여호와와 같은가? 누가 여호와와 같은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시고 또 그들을 감찰하시고 그들을 심판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잊지 말라는 뜻에서 미가는 우리에게 그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서 전하게 되는 것이죠. 자, 그러면 2절에 보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어떻게 들어야 되는가? 자, 2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백성들아, 너희는 다 들을지어다. 땅과 거기에 있는 모든 것들아, 자세히 들을지어다. 주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대하여 증언하시되 곧 주께서 성전에서 그리하실 것이니라. 아멘. 이제 들으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제 말씀하실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심판을 앞두고 어두움의 권세들을 앞두고 반드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신다. 이 말씀이라는 뜻이 다바르라는 뜻인데, 이 다바르라는 것은 큰 사건을 의미해요. 몸부림칠 수밖에 없는 사건. 하나님 말씀하시면 인간은 그렇게 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에 대해서 들어야지 된다. 여기 본문에 2절에 보면 뭐라고 돼 있냐면 모든 것들이 들어야 된다. 땅과 거기에 있는 모든 것들이. 어떻게 듣습니까? 자세히 들으라. 그렇게 돼서 자세히 들으라. 대충 듣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 어떻게 되어 있는가,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는 건데, 여기 아주 특이한 말씀이 하나 있는데, 주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대하여 무엇하신다? 증언하신다라는 말씀을 하고 있어요. 증언을 하신다. 하나님은 심판자이실 뿐만 아니라 증언하시는 증인이기도 하시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잘 보고 땅과 우주, 저기 충만한 것에 다
주관자가 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살피시고 우리를 뭐 하고 계세요? 감찰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살아가는 삶에 대해서 증언을 하실 것이라는 거예요. 미가 선지자는 바로 하나님이 증인이면서 또 심판자이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아주 탁월한 그런 예언자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서 이렇게 자세히 들어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고요. 하나님이 나오시면서 심판하실 때 주시는 역사가 있는데 3절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그의 처소에서 나오시고 강림하사 땅의 높은 곳을 밟는다. 이 분지, 그래서 고원지대 뭐 이런 것을 얘기할 뿐만 아니라 땅의 높은 곳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느냐면 부유한 사람들, 교만한 사람들. 우리 이 교만에 대한 이야기가 많이 있을 수 있죠. 부유하기 때문에 또 교만합니다. 또 많이 갖고 있기 때문에, 권력을 잡고 있기 때문에 교만할 수 있습니다. 제가 그 연예인 교회에 있을 때인데 주일날 5월 달쯤 된 것 같아요. 날이 참 좋았는데 이제 예배 마치고 그리고서는 이제 잠깐 이제 저녁 예배 때까지 좀 기다리는 시간에 이렇게 지나가는데 저쪽 지하 쪽에 어느 한 방에서 여자 집사님 권사님들이 이렇게 모여가지고 그때 당시에 그 여자 집사님 권사님들은 평창동에 아주 부유한 부녀들, 또 연예인들 뭐 이런 분들이에요. 그런데 그분들이 이렇게 모여서 이렇게 얘기하는데 내가 들으려고 들은 게 아니라 지나가다가 들었어요. 지나가다가 들었는데 당시에 구봉소 장로님이 저 강남에서 의상실이라는 거예요. 의상실. 옛날에는 의상실이라는 게 옷가게, 패션 가게인데 거기서 이제 그 정고사님이라고 하는 부인이 그 옷가게 샵 주인인데 그 옷가게가 아주 유명했어요. 왜냐하면 옷 한 벌에 싼 게 100만 원. 88년도에. 어마어마. 나는 뭐 우리가 등록금이 그때 65만 원, 70만 원 이랬을 때인데 옷 한 벌에 100만 원. 그러니까 지금 등록금이 500만 원이니까 얼마짜리예요? 1000만 원 정도밖에 안 되는구나. 이게 뭐 별로 안 되네. 그런 그 옷을 파는 집인데 그렇게 얘기하는 거야. 누가 아무개 집사한테 파로에 와서 옷을 맞춰 입으라고 그랬어. 그러니까 이게 파로 개 모임이야. 여기 그 사람들이 모여가지고서는 새로운 집사가 있는데 옷을 맞추러 왔더라는 거예요. 그 냅둬. 지가 돈이 있어서 맞추는데 뭐 아니 뭐 왜 그래? 뭐 이런 식으로 막 하는 거예요 서로. 왜? 그 같지도 않다는 거예요. 내가 그러면서 야 연예인 교회는 이게 지금 연예인 교회가 여기가 무슨 뭐 대단하구나. 옷이 뭐 옷 한 벌에 100만 원을 줘야지 입을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을 모이는 곳구나. 뭐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 그때 내가 입었던 양복 같은 거는 뭐 몇만 원도 안 하던 옷들인데 그분들이 보기에 얼마나 초라했을까 생각도 들고 정말 자기들의 그 영역을 만들어 놓고 그 영역에 아무도 못 들어오게 하는 거는 얼마나 교만한 일인가. 이 교회라고 하는 것이 가장 낮은 자리가 돼야 되는데 가장 높은 곳처럼 그렇게 군림하고 장악하려고 하면 그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게 아니죠. 세상 어디에서든지 하나님은 높은 곳을 밟아버리신다. 하나님의 심판의 최우선이에요. 자기가 높아진다고 생각할 때 그때가 멸망 직전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 이제 미가서 선지자가 우리에게 주고 있는 가장 큰 메시지 중에 하나겠죠.
근데 이제 우리는 이렇게 얘기하면 우리 교회 특성상은 우리 교회 그런 사람 아무것도 없고 나는 가진 것도 없고 무슨 옷 한 벌에 100만 원에 10만 원짜리도 입기 힘든데 이렇게 하고서 지나가는데, 그러나 제가 그 30년 전에 지리산 산청에서 농촌 봉사 활동하면서 청년들 데리고 이제 그 청년 사역을 했었는데, 선교 사역을 했었는데, 산청에 있는 평직교회라고 하는 교회가 있어요. 그 전도사님이 정지원 전도사님인가 정전사님이 하시는 나이 많으신 할아버지 전도사님이에요. 저보고 뭐라고 그러시냐면, 밤인데 수요일날 밤이었어요. 이 목사님 나 좀 바빠서 그러는데 저기 아무개골에 할아버지 좀 차를 가지고 와서 모시고 와요. 그래서 아유, 그분이 왜요? 그러니까 몸이 불편해. 그래서 모시고 와요. 갔어요. 봉고를 가지고. 몸이 불편하다는 얘기를 들으니까 내가 차를 가지고 어디까지 들어가야 돼? 마당까지 들어가야지. 그래서 딱 내가 또 얼마나 싹싹하고 지혜롭고 운전을 잘하고 그 코앞에다 탁 가다 뒤로 밖으로 칙칙칙칙 해가지고 싹 가다 댔는데, 이 할아버지가 나오더니 배기가스에서 냄새 나오는 게 냄새 난다고 차 빼! 그러더니 뭐라고 그러냐면, 내가 말이야 수요일날 가주는 게 어딘데 말이야, 이런 식으로 하는가. 내가 그래서 거기서 봤어요. 야, 이게 텃세인지 이게 무슨 간이 부은 건지. 아니 이거 부산에서 와가지고서는 지금 봉사활동하고 있는 목사한테 큰 소리를 치고. 왜 그래요? 그 할아버지가 왜 그래요? 예? 오랫동안 시골에서 그 작은 교회에, 평직교회라고 하는 교회에 전도사님이 그렇게 그냥 속 없이 봉사하고 있는 거 보니까 자기 집 하인 같은 거야. 그리고 자기가 안 나가주면 10명 모이는 사람 중에 7명, 8명밖에 안 되니까 자기가 무슨 큰 벼슬 하는 줄로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동네 평직교회의 그 할아버지가 뭐가 됐어요? 주인이 됐어요, 주인이. 야, 내가 그래서 보고, 아니 진짜 도시교회 사람들 잘난 거 보기 싫어가지고 시골로 와가지고서 여기서 봉사활동하고 있더니 여기 와서 이 꼴을 내가 보고, 내가 이런 꼴을 보려고 내가 왔나. 근데 참 밉상이더라고요. 무슨 큰 소리를 그렇게 치고 말이죠. 무슨 벼슬 하는 것처럼. 근데 당시에 이제 그 어르신들의 그 정서가 그래요. 이렇게 권위적이고 자기가, 그러니까 시골에서 뽐낼 게 뭐가 있겠어요. 어쩌다가 도시에서 온 젊은 목사들이랑 청년들이 봉사활동 그 앞에서 한번 뽐내보는 거예요. 내가 이래도 이렇게 몸이 불편하고 쩔뚝쩔뚝해도 내가 이 지역에서는 큰 소리 치는 사람이야. 왜 이래? 뭐 이걸 얘기해. 그러나 우리가 신앙생활에서 그렇게 높아지려고 하면은 그 사람은 하나님이 어떻게 하신다? 밟아버리신다. 그게 속성이에요. 그래서 이걸 조심해야지 돼요. 내가 왜 높아지려고 하는가 하는 것들을 알아야지 되고, 높으면 하나님이 그냥 밟으신다. 하나님의 그 즉각적인 심판의 모습들이 있어요. 그래서 내가 의롭다고 생각할 때에 이게 높아질 가능성이 많아요. 정의롭다, 공의롭다. 그래서 이제 젊은 분들 가운데 교회에 와서 뭐라고 말씀을 하시냐면, 교회가 정의를 행해야 되는 것 아니냐, 뭐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데, 교회는 정의를 행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곳이에요. 착각하면 안 돼요. 그리고서 가난한 이웃들을 도와야 돼요. 그건 가난한 동사무소 복지과에서 다 알아서 하고요. 우리는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하는 곳이 주된 사역이에요. 그렇다고 가난한 사람 외면하겠다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가난한 사람도 도와야 되지만 가장 교회에서 놓치지 말아야 될 거, 하나님의 진정한 뜻이 무엇인가. 뭘 알고 얘기를 해야 되는데, 모르고 자기 정의에 우리가 완전히 정신을 빼앗겨서 그러고 있으면 그것도 높아지는 역사들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쉽게 함부로 판단하거나 정죄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을 조심해야지 되는 거예요. 그것이 참 어려운 거예요. 하나님은 왜냐하면 그의 처소에서 나오시고, 물론 이때 이 역사들은 이스라엘이 지금 높아지고 있죠. 722년에 남유다 왕국은 586년이었는데 아직 그 북이스라엘은 722년에 벌써 한 100여 년이 넘게 먼저 멸망해요. 왜 멸망하는 거예요? 높아졌으니까. 그 아모스 선지자 때 얘기해 드렸지만 이때 당시에 북이스라엘이 제일 먹기 살고 좋을 때예요. 경제가 왕성하고 권력이 크고, 그래서 아람이랑 뭐 이런 나라들을 위해서, 그래서 이 아하스 왕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뭘 하고 있냐면은 서로 담합을 해서 북아수르 아시리아를 쳐부수자 뭐 이런 얘기도 할 정도로 강대해진 그런 때. 그러니까 강대해졌을 때에 뭐가 오는 거예요? 심판이 오는 거예요. 그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된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강림하실 때 어떤 일들이 벌어지냐면 4절에 보면 산들이 녹고 골짜기들이 갈라지고, 그리고 불 앞에 말초같이 녹고 비탈로 쏟아지는 물 같을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은 어떻게 하십니까? 다 그냥 휘몰아서 없애버리시겠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시는데 6절에 보면은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이러므로 내가 사마리아를 들에 무엇과 같게 돌 무더기처럼 만들어 버리신다. 그 돌들을 골짜기에 쏟아내리고 그 기초를 드러나게 하고. 이런 것들이 왜 그렇습니까? 5절을 한번 봅시다. 이는 다 야곱의 허물로 인합니다. 이스라엘 족속의 무엇으로? 죄로 말미암아. 그 죄가 뭐예요? 7절 시작. 그 새긴 우상들은, 우상 때문이에요. 우상 때문에. 우상이라는 게 뭐예요? 우상이라는 게 어떻게 나온 거예요? 우상이 뭘까? 우상이라는 거는요, 본질적으로 인간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보려고 할 때 만들어지는 게 우상이라는 거예요. 내가 내 눈으로 만족하려고 할 때. 그래서 하나님이 그런 면에서 그렇게 심판하신다라는 것이고요. 그 결과는 어떻습니까? 8절에 내가 애통하며 애곡하고 벌거벗은 몸으로 행하며 들깨같이 애곡하고 타조같이 애통하겠다. 이런 결과가 오겠다. 상처는 고칠 수가 없고 유다까지 이르고 백성의 성문 예루살렘에 미쳤다. 그러면서 이제 이런 역사들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말씀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제 여러 지역들을 하나님께서 이제 멸망시키실 지역들을 예언하면서 심판하는 심판의 메시지를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여기 오늘 이 1장 16절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너는 내 기뻐하는 자식으로 인하여 내 머리털을 깎아 대머리 같게 할지어다. 네 머리가 크게 벗어지게 하기를 독수리 같게 할지어다. 이는 그들이 사로잡혀 다 떠나버리니까 독수리처럼 그렇게 머리가 깎이는 것처럼 그 머리털을 깎는다는 것은 다른 말로 말하면은 그 당시에는 전쟁으로 인해서 자식이 죽잖아요. 전쟁터에 자식들이 나가잖아요. 그러면 자식이 죽게 돼 있어요. 다 죽어요. 그러면 그 죽은 아이를 애통해하는 마음으로 어미가 머리를 깎아요. 그 머리를 깎는 거예요. 그런 비극이 이 땅 위에서 시작이 될 것이다. 이게 이제 그 기원전 800년대, BC 8세기 700년대죠. 이 전쟁의 역사라는 게 나오기 시작해요. 전쟁이 왜 있어요? 전쟁이 처음에는 먹고 살기 위해서 전쟁을 했어요. 내가 배고프면 남의 걸 빼앗아 와야지
내가 배부를 수 있으니까 전쟁을 했는데 그런 전쟁이 아니라 나중에는 정복 전쟁, 제국의 탄생이 시작이 되면서 정복 전쟁이 일어나요. 대형 제국이 나와요. 애굽이라든지 아수르라든지 큰 제국들이 그 거대한 정권을, 그래서 이 야심이 많은 왕이 하나 나오면은 뭐 한 3, 40년 전쟁을 하게끔 돼 있습니다. 그게 뭐 대표적인 예로 뭐 알렉산더 같은 그런 사람들이죠. 그래서 그런 사람이 나오지 말아야 되는데 그런 사람이 한 사람 나오면은 그냥 아군이나 적군이나 다 피해를 입는 거예요. 왜? 정치적인 야망, 정복 전쟁을 하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래서 이 정복 전쟁이라는 거는 대형 제국, 엠파이어를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전쟁의 시대가 이제 BC 8세기, 그다음에 7세기 이렇게 이어져요. 쭉. 이게 본격적으로 그때요. 참 이상한 거는요. 그때 서구에서 그리스에서 뭐가 나오는 줄 아세요? 그런 전쟁의 피해 속에서 철학이 나와요. 나는 누군가, 왜 사는가, 뭐 이런 것들이 나와요. 전쟁이 나쁜 것만은 아닌데, 근데 예언자는 뭘 말씀하세요? 하나님의 심판을 말하기 시작해요. 또 이제 하나님의 심판이 다가온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심판의 도구로 전쟁을 이용하실 수 있어요. 그게 하나님의 역사예요. 뭔가 이 위기는 우리가 처절하고 어렵고 힘이 들 때도 오지만 경제가 어렵다 그리고 뭐 집안이 망한다 그러는데 그런 것보다 더 위기는 어떤 위기냐면 예언자적인 면에서 봤을 때 잘 살 때, 부유해질 때, 더 큰 위기예요. 왜? 교만해지니까. 하나님은 어디를 밟으신다 그랬어요? 높은 곳을 밟으신다. 그러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여기에 나오는 이제 그 지역들이 있어요. 마레사, 마롯, 뭐 이런 라기스 같은 큰 성읍들이거든요. 이런 지역들은 다 중산간, 예루살렘이나 사마리아나 다 산 위에 있는 성들이고 거기에 있는 그 중산간 지역들은 정말 살기가 비옥하고 좋은 땅들, 그리고 높은 고원지대에 있기 때문에 선선하고 참 좋고 풍광이 좋고 참 이렇게. 그래서 여러분 그 중세 시대 때 보면요, 서민들은 어디 사냐면 저 아래 밭에 논이 있는데 이런 데 살아요. 그리고 이 실권을 권력을 갖고 있는 사람은 어디 사느냐? 조금 높은 곳에 살아요. 산 중턱이나 뭐 이런 데. 그래서 어떻게 해요? 내려다보면서 감시하면서 있어요. 그래서 이슬람 정권들이 이렇게 들어오고 이럴 때 보면은 기독교인들은 산에 집을 못 짓게 만들어요. 저 밑바닥에다가 집을 짓긴 거예요. 그래서 왜 그러느냐? 산에서 자기들이 기독교인들이 어떻게 하는지 감시하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높은 곳에 사는 사람들을 하나님은 어떻게 하신다? 심판하시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심판의 새로운 심판의 시작이고, 미가서는 아주 대범하게 그리고 너무 솔직한 표현들을 많이 쓰고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미가의 아주 유명한 예언이 있죠. 미가서 5장 2절.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고을 중에 가장 작지만 작지 아니하다. 왜? 내게서 한 다스리는 왕이 내게로 나올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예수님의 그 탄생의 말씀을 예언한 예언자로서 아주 유명한 예언자다. 아마 그는 어떤 몇 가지 현상을 바라보면서 북이스라엘이 곧 멸망할 것이고, 멸망 직전이에요. 이제 사실은 몇십 년 안 남았어요. 그리고 남유다도 어차피 멸망하게 될 것이다 라는 하나님의 그 멸망의 심판의 역사들을 바라보고. 왜 이렇게 예언하냐면 제사장들은 뭐라고 예언을 해요? 뭐라고 얘기를 해요?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야. 우리 제사를 드려. 그러니까 우리는 망해 안 망해? 안 망한다는 거예요. 근데 예언자는 이렇게 볼 때
안 망하긴 뭘 안 망해. 망할 수밖에 없어. 이걸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그 예언대로 망했어요, 안 망했어요? 망해요. 아예 이 땅에서 흔적 없이 사라지는 게 북이스라엘의 비극이에요. 남유다는 나중에 70년 만에 돌아오긴 하지만 북이스라엘은 완전히 없어져 버려요. 네, 그게 하나님의 역사다라는 거 잊지 마시고 하나님 앞에서 겸손한 모습으로, 온유한 모습으로. 그래서 진정한 겸손은 어떤 겸손일까? 뭐든지 잘 살 수 있는 길로, 이해할 수 있는 길로 순종하고 나아가는 게 온유함이 진정한 겸손이에요. 예, 그것을 잊지 마시고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